이 시간 5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함께 참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선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78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교회 유하선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목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주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배워서 성경의 지식은 있지만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함은 있지만 뜻없는 열정으로 예배한다, 기도한다, 신앙한다 했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된 것이오니 오늘 은혜가 흐르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우리의 중심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게 개척하는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남모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흐르는 교회를 이끌어가며 채워주며 힘이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기를 간구하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 특송은 특별히 이화여대에서 우리 바이올린으로 우리 전공하는 이정은 자매, 또 최윤나 자매, 또 첼로에는 또 김다민 자매, 피아노에 조민지 자매 이렇게 네 분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 제목은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또 십자가의 전달자, 두 곡 이 시간 특송 연주할 텐데요. 이 시간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위로하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이올린 연주한 이정은 자매가 조금 지금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 이정은 자매 여러분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혹시 지금 영상을 보면서라도 한 번씩 좀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데 병원에서 이렇게 좀 병명도 잘 찾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랑 필리핀에서 같이 사역을 한번 갔을 때 아이다에서 같이 섬겼던 친구들인데 굉장히 정말 불의 사자같이 막 거리에서 복음을 막 전하면서 막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또 찬양으로 또 연주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뭐 거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에겐 좋은 스승이 있습니까? 입니다. 당신에겐 좋은 스승이 있습니까? 5월 15일, 오늘은 5월 15일인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이제 스승의 날이죠. 뭐 물론 이제 교회력에는 이제 스승의 주일은 뭐 따로 있지는 않지만 우리 말씀 안에서도 스승, 선생에 대해서, 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학교들을 보면은 뭐 예전만큼 그렇게 스승의 날을 그렇게 뭐 크게 생각하고 행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부모나 학생들이 뭐 예전보다 부담은 좀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교육적으로는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 이제 학부모기도 해요. 그래서 학부모로서 선생님들을 좀 더 존경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저희가 잘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죠. 하지만 학교 운영 면에서도 뭐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도 특히 선생님들을 좀 존경하는 아이들로 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나 그런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에너지들이 좀 교육 프로그램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곤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인생의 선생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에 난 진짜 이 선생님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런 선생님들이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 선생님을 좀 우리 아이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좀 자세히 좀 보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 선생님하고 좀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그런 좀 기회가 생기기를 위해서라도 좀 그런 프로그램 면에서라도 좀 준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말씀 안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분 뭐 성도님들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지금 또 뭐 사시면서도 우리 충분히 많이 느끼실 텐데 좋은 선생님이 우린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누구도 그냥 혼자 힘으로 그냥 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꼭 선생님이 아니어도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나 아니면 좀 그런 어른이 있으면 얼마나 참 인생이 이렇게 안정적이게 되고 평탄해지고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좋은 선생님이 항상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예전의 기억에 학교 다닐 때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좋았던 친구가 아닌 것 같고 또 때로는 좀 문제가 있었던 친구 같은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가 어느 시점에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뭐 좋은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 되어 있고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종종 이렇게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이 이렇게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선생님인데 좋은 선생님. 이런 선생님을 참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분명히 좋은 선생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좋은 선생님인 줄 못 알아보니까 그런 좋은 선생님의 영향을 본인이 흡수를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아무 말도 없었던 거나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계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좋은 선생님이 계셔도 그 선생님을 좀 알아보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뭐 설교니까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지금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혹시 좋은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선생님이 좀 있으신지. 만약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좀 관계를 좀 더 깊이 잘하고 계셔야 되겠고 없으시다면 하나님께 좀 좋은 선생님을 좀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사용했던 예화이긴 한데요. 한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에 떨어져 있는 종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뭔가 꾸깃꾸깃한데 뭔가 쌌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 제자를 시켜서 그걸 좀 주워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 종이는 어떤 종이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선생님이 뭔가 가르치시고 싶구나. 오케이. 그러면서 막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남아있는 향기를 맡아보니까 그 향을 쌌던 종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더 걸어가 보니까 저기에 새끼줄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또 주워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줄이 어디에 쓰였던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 보더니
이거는 생선을 묶었던 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람도 이와 같이 원래는 그 종이나 새끼줄이나 다 깨끗한 것들이었지만 살면서 만나는 인연에 따라서 특별히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죄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복의 사람이 되기도 한단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종이에서 향이 난 이유는 살면서 이 종이가 향을 만난 거예요. 또 새끼줄은 살면서 생선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약한 비린내가 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주변에 스승이 참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이상하게도 나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도 꼭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꼬였다. 그렇게 하면서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기의 사욕, 사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심, 자기 욕심을 따르는 데에 도움이 되는 스승을 많이 둔다. 스승이 있는 게 아니고 스승을 내가 뒀대요.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악한 스승이 혹시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악한 스승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스승에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변에 자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좋은 스승이 주변에 많다면 우리가 그 스승을 알아보고 그 마음속에 그 스승을 위한 자리를 두고 스승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까이 하고 계신 분들께 한번 손을 한번 꼽아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사람들입니까? 좋은 스승입니까? 만약에 스승들이 있다면 좋은 스승입니까? 악한 스승입니까? 바라기는 좋은 선생님들, 좋은 스승들이 주변에 많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사람,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연결하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도 처음부터 잘된 사람들이 아닌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고요. 헬렌 켈러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어요. 허준 선생님 뒤에는 유이테라는 선생님이 있었고요. 성경에는 보니까 여호수아 뒤에는 모세가, 다윗 뒤에는 사무엘이, 또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라는 대단한 스승이 있었어요. 모두 다 처음부터 잘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렇게 잘된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신 경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 나와요.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성경에는 굳이 해석을 넷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바로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넷이라고 표현한 건데 사실은 에티오피아라고 넷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당시 왕 옆에서 이렇게 왕을 보필하던 그런 관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고위직이었어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나라의 이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좋은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선생을 보냅니다. 좋은 스승을 보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8장 29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리고는 빌립이 무엇을 했습니까? 읽었던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35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먼저 세례를 받고 싶어요.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막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길에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물을 보고 빌립한테 간청해서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상황, 이 사람의 상태, 이 사람의 감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39절 보니까 그게 나와요.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례를 받고 말씀을 깨달은 관리가 어떻게 됐냐면 기쁘게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두 가지를 일부러 이렇게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었던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사실이 있었겠죠. 근데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 스스로 세례를 받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지만, 자, 세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는요,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사실 영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억날 때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세례 교육할 때 보통 이게 나오죠. 세례는요,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뭐냐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자존심, 내 경험, 나의 지혜, 나의 의도로 사는 내가 죽고, 죽는 거예요. 물속에 넣잖아요. 원래 세례는 물속에 다 넣었다 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의 원래 의미는, 본 의미는 물속에 완전히 넣어서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랬던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사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로서 살던 인생은 끝.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겠다. 그런 결정을 하는 순간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스스로 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요구합니다. 세례 좀 달라고. 변화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기쁨은요, 세례 받았다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냥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모님 손에 끌려가지고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원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너무너무 받길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좀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나 세례 받고 싶다. 새로워지고 싶다.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한 증거가 나타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끝에 나오지만 영어로 보니까도 이렇게 나와요. Went on his rejoicing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rejoice 있잖아요. rejoice에서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은 이 joy가 붙은 건데, 이 joy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희락을 말하는 겁니다. 희락,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희락이 바로 영어 joy인데, 그 성령의 기쁨을 rejoy, 다시, rewind, 리가 붙으면 다시, 또다시, 되풀이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rejoy가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rejoice, 다시 기쁘고 또 기쁘고 계속해서 기쁘고 말이 꼬이네. 너무너무 기쁜가요? 인생이 한 번 기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다음날 일어나도 또 rejoice, 그 다음날 일어나도 또 rejoice, 어떤 상황이 생겨도 또 rejoice, 계속해서 기뻐하는 그런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꼭 어떤 무슨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아무 이유 없는데 힘든 거예요.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이유가 있으면 그거를 조금 이제 지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왠지. 누구랑 다퉜어요. 그 사람 안 보면 괜찮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 힘들어. 그냥 우울해. 그냥 막 슬퍼. 그냥 절망적이야. 그때 사람이 약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반대로, 기본적으로 무슨 일 때문에 돈이 생겨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을 알아도 내가 오늘 먹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나에게 주신 상황들, 환경들도 생각해보면 다 감사.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늘 감사한 것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안 기쁘고 어떻게 안 행복하겠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관리는요,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스승인 빌립을 만나고 이렇게 구원도 경험하고 매일매일 기쁜 이런 생활을, 이런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너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주신 그 축복, 좋은 스승을 만나는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힌트가 필요합니다. 어떤 힌트가 필요하냐면,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스승을 만날까? 하나님께서 언제 저런 스승을 만나게 하셨는가? 우리가 성경 보는 이유가 뭐 다른 거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저런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서 힌트를 얻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에디오피아의 관리는요, 지금 보니까 지금 빌립을 만나기 전까지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례와 그 마음의 기쁨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 세례도 받지 않았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거듭남에 대한 욕구도 딱히 없었던 거예요. 원했으면 이미 세례를 그 전에 다른 사람들 통해서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한 것은요,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이 없어도 지금 당장 뭐 거듭나고 싶어, 뭐 당장 뭐 교회 다니면서 엄청나게 기뻐, 즐거워, 뭔가 깨달아져,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아직까지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에디오피아 관리도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거 딱 하나 나와요.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이라고 나왔지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도, 때로는 절망적이어도, 내가 우울해도, 화가 나도,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돼, 거듭나고 싶은데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이 말씀이 나왔는데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배 드린다고 항상 기쁩니까? 예배 드린다고 항상 막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꼭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막 예배 제 설교 또 들으시면서, 보통은 제 설교만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아니실걸요? 이 설교도 듣고 저 설교도 들으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또 계속해서 파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왜 자꾸 찬양을 자꾸 부르세요? 맨날 막 은혜 충만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 놓으신 거잖아요.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확실해요. 다른 정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정이 어땠을까를 여러분이 자꾸 눈여겨보시고 자꾸 파서 찾아내야 돼요. 지금쯤 하나님의 감정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감정이 틀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기록해 놓으신 성경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미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렇게 에디오피아 관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버티면서 가까이 하고 힘들어도 가까이 했을 때에 오늘 2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좋은 스승을요, 여러분에게 탁 붙여주세요. 자꾸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말씀이 자꾸 들리게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빌립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생님 아닙니까? 와, 진짜 빌립도 사실은 축복받은 거예요. 제가 빌립이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내가 빌립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누가 한 명을 택했는데 그게 나라면 얼마나 신날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 전문가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남모세를 보내면은 쟤는 내 마음을 정말 잘 전달할 거야.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의 어떤 그런 목적, 자기가 원하는 것도 막 이렇게 막 말씀 가운데 막 섞어 넣지 않고 쟤는 진짜 나의 얘기만 할 거야. 나의 마음만 잘 전할 거야.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남모세를 딱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다면 저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시는 이것이 예배고요. 이것이 말씀이고 기도이고 찬양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힘들어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려고 하시고 자꾸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좋은 스승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선생님은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선생으로 스승으로 쓰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3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장면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 되어도 우리가 복을 누리는데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되어주시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서 스스로를 언급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요 성경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첫 번째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스스로를 선생님으로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고 우리들의 선생님으로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발을 닦아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스승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발을 닦아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스승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발을 닦아주는 거 말하는 겁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를 섬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구든 여러분이 영적으로 품고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교회에서의 직분이든 아니면 직장에서의 포지션과 상관없어야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품은 그 제자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품은 그 제자를 품고 계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제자를 섬겨야 됩니다. 자, 발을 닦아주는 것의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권리를, 제자의 권리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2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했잖아요. 자, 예수님의 목숨은 제자들의 목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숨은 자기 목숨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실 권리가 있는데 제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나도 권리가 있다. 내가 권리가 있어. 그러나 나의 권리가 있지만 내가 영적인 자녀로, 영적인 제자로 품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스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스승은 바로 내 권리를,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내려놓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돕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은혜가 흐르는 교회, 제가 오늘 뭐 광고 때도 보셨지만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좀 기대해 주세요. 자, 아직은 우리 은혜가 흐르는 교회. 자, 우리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사실은 지금 뭐 무슨 돈이 있겠어요. 지금 교회 예배 장소 구하러 지금 한 30군데도 넘게 본 것 같은데 오늘도 하여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게 돈이 참 이 서울이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건지 참 어렵더라고요. 교회 장소를 구하는 게. 그런데 저희가 돈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교회 예배를, 우리 은혜가 흐르는 교회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이 필리핀 아이따에 헌금을 좀 보내고 싶었어요. 제 마음이 계속해서, 저는 그 3번을 갔다 왔거든요. 가서 봐서 알아요. 그곳 사람들의 상황 어떤지 알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프리카도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워낙에 어렵다는 걸 아니까 전 세계 구호단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근데 필리핀 아이따는요, 반군 단체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라 그 안에 전혀 필리핀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고 약간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민번호도 없어, 뭐고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 학교도 못 가, 아무것도 못 가. 그냥 거기서 다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그분들 상황은 제가 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가서 직접 보고 만지고 왔어요. 그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구나. 매년 갈 때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없어요. 작년에 사진에 있었던 애가 또 5이 없어. 그 다음에 가면 또 10명이 없어. 다 죽어요. 자꾸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필리핀 아이따를 품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헌금이 뭐냐면 선교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10만 원씩 아이따에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첫 번째 기쁘면서도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10만 원밖에 못 보내는구나.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따에 좀 많이 보내고 싶어요. 그 아이들을 좀 많이 먹이고 싶어요. 죽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요. 신발도 사주고 싶어요. 신발이 없으니까. 아이들이요 막 맨발로 뛰어놀다가 산에서 놀 게 있어요. 산에서 노는데 이렇게 막 잘라진 나뭇가지 같은 거 밟는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이런 항생제 이런 거 하나리 없어가지고 발이 썩어서 나중에 잘라요 발을. 사실은 자르지도 못합니다. 자를 돈도 없어서. 그거 보면서 의료 선교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 10만 원, 저희 상황에서 너무나 큽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요, 우리 은혜가 흐르는 교회를 위해서 써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권리예요, 그 10만 원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따 있는 아이들을 품게 하시니까, 제자로 섬기게 하시니까, 내 권리, 우리들의 권리 10만 원을 포기하고, 아이따에 있는 우리 제자들의, 아이들의 그 권리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맨날 작겠어요. 이제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커졌을 때 보내는 선교헌금과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 교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우리들의 권리를 드리는 거, 우리 사랑을 드리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하고 이제 우리가 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요거 하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재난. 그 영어로 disaster라고 합니다. disaster. 이거는 dis, 없다라는 뜻의 dis와 에스테르라는 이런 별, 이런 성운, 이런 것을 의미하는 에스테르가 합쳐져서 디제스터가 되는 건데, 디제스터, 재난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별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디제스터, 성운이 없다. 앞뒤가 다 깜깜한데, 앞뒤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별이 없는 거예요.
별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한 밤이어도 별이 있어서 길만 보이면 그 길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막 저기 막 여기 왔다 갔다 쳐박고 막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재난은요 그렇게 옵니다. 화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별이 없어서 재난이 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님이 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의 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길이 보이니까 더 이상 재난이 아닌 거예요. 혹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좀 알려만 주시면 좀 따라갈 것 같은데 길이 보이지 않아서, 별이 보이지 않아서, 빛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없어서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선생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빛으로 다가오시고 별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빛을 다시 비춰주시는 우리들의 선생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고 에티오피아 관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쁨, 희락의 기쁨, 끊이지 않는 리조이스, 그 희락의 기쁨이 체험되는, 그리고 끊이지 않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찬양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듯이 아버지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분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스승을 아버지 만나며 아버지 이 세상을 아버지 분별하시 살아왔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예수님을 스승으로 만나고 이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우리들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심령을 이제가 우리 마음이 우리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들을 영적인 귀를 영적인 눈을 하나님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스승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 그 만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밝게 하며 또한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께서 만나게 하신 좋은 관계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또한 열리며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 그런 기쁨을 그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우리도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인생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들이 기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빛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혹시 알아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도 참 좋으시고 하나님 그러나 빌립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필요한 그때그때 필요한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생님들을 좀 보내주세요. 좋은 스승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인생에 이런 칠흑같이 오는 그런 재난의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빛을 비춰주고 길을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들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에디오피아 그 관리처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해달라는 그런 열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정말 에디오피아 관리처럼 기쁨을 가지고 끊이지 않는 기쁨 멈추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재난을 겪고 있었던 모든 분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로 재난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두 환난이 멈춰지게 하시고 고난이 완전히 종료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인생길에 기쁨을 허락하시는 별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 헌금 드린 자녀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0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감사할 제목이 평생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이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자녀들을 평생 동안 먹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견고히 건축되게 하시고 주정 헌금과 목적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드린 헌금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하였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예물을 드리고 싶으나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무엇이라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저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정말 물질을 드린 자들이나 물질을 드리고 싶었으나 드리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러나 드리고 싶어하는 저들이나 주여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도 에디오피아 관리처럼 정말 새로워지고 거듭나길 원하고 또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걷고 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기로 결정한 자녀들 그리고 좋은 스승을 좀 찾아내고 또 좋은 스승을 보내셨을 때 그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승,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모든 귀한 스승들을 이제 찾고 기다리기로 결정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학업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건강, 저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들, 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까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